이 세상은 분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능엄경에 보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녹은 것은 물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되었다 그러는데 화엄경에 보면 지수화풍은 각각 지수화풍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또 지수화풍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데 그냥 지대만 있으면 분진이에요. 물이 불과 함께 하지 않으면 따뜻한 기운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얼음이에요. 불은 진공 상태는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람은 지대, 수대, 화대가 함께 해줄 때 바람이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내가 이번에 미국에 가가지고 각성 스님 5주기 잿날 같은 시간에 13시간 차이 나고 저녁에 그쪽 지역의 연합법회의 법사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시내에 있는 힐튼 호텔이라는 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법회하는 시간과 여기서 재지내고 있는 그 시간이 맞물려가지고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자가 먼저 간 것에 참석하기가 그래서 그쪽에서 초청하는데 응했고 앞으로도 제가 마음속에는 담고 있지만 아마 내 생전에 매년 그 기일에 참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룡사에서 하던 걸 열애사에서 사제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라고 그렇게 제안까지 해주고 갔었는데 그리고 그 주 일요일 날은 아무리 세계를 다 알아 하는 것 같이 해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일요일 날 근근히 시간 안 내면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평일에 절에 올 수 있다고 어린 반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복인이에요. 저는 어저께 필리핀의 지진 난 지역에 1,000만 원 또 보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직접 가지고 가가지고 구호 활동을 하는데 쓰면 좋겠지만 비행기 값도 들고 체재비도 들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종교지만 기독교의 선교사가 어렵고 힘든 거기 환경 옛날에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는 16,000명이 한 지역에서 지진, 해일 등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왜 거기에만 마음을 쓰는가가 아니라 6.25 전쟁 났을 때 군인들을 보내서 저쪽 북한에서 침범해 온 사람들을 16개국이에요, 그 나라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구호 물품, 참 어떻게 볼 때는 옷 같은 것도 구호 물자로 왔을 적에 너무 거기도 낡아가지고 입고 바라서 삭는 그런 옷도 목격을 한 적은 있지만 옥수수, 강냉이, 가루, 분유 그런 것들을
기억은 없어. 어디다가 담아가지고 와서 식구들이랑 같이 먹었는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겪으면서 우리 성장했습니다. 저는 지금 매달 200만 원씩 아프리카에 1년 동안 약속된 2,400만 원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는 우물 파주고 약품 제공하고 돈 1,000원이면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가슴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건 에티오피아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 때 수천 명의 군인들을 우리나라에다가 파송했던 곳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군인들이 6천 명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자기들 봉급을 쪼개가지고 고아원을 세워서 그 고아원이 지금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쪽이 재난과 전쟁으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우리는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그리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종교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하고 태국만 6.25 전쟁 때 군인들이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그래도 잘 사는 편인데 필리핀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것을 겪기 때문에 제가 전에는 교도소에 한국식 도시락을 제공하는 때 1,000만 원을 몇 달 전에 보냈고 이번에는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난 피해 속에서 집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사람도 목숨도 잃었지만 텐트를 치고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보냈습니다. 잘했지요? 우리가 미래를 볼 때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그냥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근대사에 와가지고 꼭 잊지 말아야 될 명제는 수행정진이 없는 기도는 신앙일 뿐이에요. 우리는 신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행. 믿고 행하는 보현행원을 하듯이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미륵보살이나 또는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같은 행원을 우리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 동네에서 하고 있는 신앙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두 종류가 있죠. 자력신앙이 있고 타력신앙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타력보다는 자력을 권하고 내 스스로가 노를 저어서 차하의 세계에서 피하의 세계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행정진을 해야 신행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도 수행자의 삶이라는 글에서 수행이란 무엇인가? 오늘 명제를 제가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깨달음의 완성.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무명업식에 덮여가지고 그것을 잘 못 보는 거죠.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저 서양 사람이
불교인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깨달음의 가르침은 불보살님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뭐라겠냐? 죽는 것은 잠자는 것. 여러분들 죽음 두렵지요? 겁나지요? 무섭지요?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 박수 한번 쳐드리려니까. 죽음 두려운 사람 고개 까딱까딱 해봐. 죽음 두려운 사람 왜 두려울까? 뭘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아갖고 잃어버릴 것이? 응? 안 가지면 숨길 게 없다. 숨길 게 없으면 도둑 맞을 일이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 섹스피어는 죽는 것은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제가 어떤 텔레비전 프로를 보다 보니까 잠자고 싶다고 하는 말을 어떤 군인이 하더라고요. 편안하게 잠 좀 자고 싶다. 한 번의 잠으로 일체의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그 고뇌를 다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의 완성이다. 그래서 톨스토이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톨스토이도. 응?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저도 요즘 준비하고 있어요. 응?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 내가 70대 중반인데 지금보다 더 살을까? 금생에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준비하셔야 돼요. 매일 유언장 쓰듯이 세상을 이렇게 가름하면서 가닥을 잡아보면 두렵고 겁나고 무서울 거 없어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두렵고 겁나고 무서울 게 뭐 있나요? 그런데 대부분이 두렵고 겁나고 무섭다고들 하는 연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이라고 그랬어.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이다. 제가 9월 15일 날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의학적으로는 혼수 상태에 계신 중환자실에 스님, 95살 되신 스님께 제가 손을 잡아드리면서 마지막 목소리를 전해드렸어요. 의학적으로는 지금 혼수 상태예요. 전혀 못 보고 못 느끼고 못 볼 것 같은데 스님 편안한 마음으로 어서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제 손을 꼭 더 힘을 주어서 잡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안 살았어. 잘 갔다 오시어서. 그랬더니 뭔 말인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혼수 상태니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에너지, 기운은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 스님 살아온 것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불과 몇 달 전에 구룡사에서 한 3개월 정도 계시다가 가셨으니까. 그런데 해탈이라는 것은 번뇌가 끊어진 자리요.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삶의 완성이 되는 거죠. 부처님은 열반을 2번 드셨어요. 한 번은 35세 때 유여열반, 이 몸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번뇌를 끊고 일어나지 않는 해탈 열반의 경계를 35세에서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 활동하시다가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실 때에 제자들이 슬피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인데 그러나 인간들은 바로 그 해탈, 그 열반 거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누가? 셰익스피어가 어디서?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그것은 비극이다 그랬어요.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인데 그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 사람 삶의 비극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셨죠? 잘 살면 겁날 게 없어요.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우리는 지금 억겁천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 저 세상 육도만 댕긴 게 아니고 별곳 다 갔다 왔을 건데 지금 우주론자들하고 과학자들이 지금 지구 같은 세상을 지금 찾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행자가 되어야 수행하는 사람이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을 권했습니다. 계율, 주범을 닦는 것은 법대로 살게 되면 몸이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육신이 고달픈 것도 과욕이요, 어리석음이요. 그리고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분출되는 욕구, 욕망, 욕심이 제어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화냄, 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선정삼매는 우리가 원효 스님도 금강반야는 지혜요, 금강삼매는 선정이라고 그랬는데 선정삼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함. 요즘 명상 지금 종단적으로도 그걸 많이 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규범대로 살면, 법대로 살면 첫째 이 몸이 고요해지고 그릇이 맑고 깨끗하고 하기 위해서는 깨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정삼매를 닦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혜를 닦는 것은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은하에다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데 의심할 일이 있는가? 근데 부처님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세존이시여 의심이라는 게 대관절 뭡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고 한다. 딱 집어서 얘기가 내가 너 의심 안 해? 하면 의심하고 있다 소리야. 응? 나는 너 믿어? 안 믿는다 소리야. 정말 입에다 붙어있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란 소리야. 진실로 진호자, 실호자, 여호자, 불광호자, 불의호자, 금강정에 나오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 수식하는 게 진실된 말, 실다운 말을 하고 있으면서 무엇이 다시 또 진실이니 정말이니 참말이니 이런 말을 할 게 뭐 있을까?
그런 말 안 써도 진실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을 써야 진실한 거예요? 의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혜를 닦는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선근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보리심이 증장되어 가지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할 것이 없는데 환히 다 보이는데 저 사람이 누굴까?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이나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기는 있지만, 고개를 짜우뚱짜우뚱. 제가 중강 스님께 한 20년 전에 제가 순종 진돗개를 구룡사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두 가지 지금도 그림이 기억에 나. 보고 싶기도 하고. 4월 초파일 날 새끼를 낳았는데 4월 초파일 전까지는 제가 그 2층 집 우리 별관에 지금 저 별관 지은 그 땅에 2층 집을 중간에 매입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가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다가 주기도 하고 배도 쓰다듬어 주고 이런 말 저런 말 제가 안 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4월 초파일 그 다음 날 4월 초파일 날 또 저를 출가시켜줬던 스님이 열반하셔가지고 그게 24년 전인데 2002년도에 그래서 그 스님께 저 아랫역까지 가고 또 통도사를 가야 될 일은 제가 그 다음 날 티베트 수미산을 스님들하고 약속을 잡아놔가지고 4월 보름날 음력으로 4월 보름날 그쪽에서 말띠 해 때 20만 명, 30만 명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법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함께 동참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끼 낳았다는 말은 스치는 예의로 푸설처럼 들었는데 못 보고 그냥 티베트를 간 거예요. 그랬다가 한 20일 만에 오니까 눈을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면서 거기 티베트 댕기다가 수미산 가다가 할 적에는 또 생각을 났겠어요. 아이고 그놈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올 건데 새끼 눈은 못 떴어도. 그러더니 이제 그 진돗개를 보살피던 처사가 이제 안내를 해서 2층 집 1층으로 가가지고 이놈들 눈 떴냐 하고 내가 목소리를 들려줬더니 6마리가 내 지 보살피던 처사한테 안 가고 거기도 목소리가 들리는데 내 목소리 찾아서 쭉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인식되고 있었던 내 목소리. 그리고 내가 대장인 걸 안 거지. 그 진돗개 새끼 중에 2마리를 중강 스님께 제가 보내드렸는데 한 3년쯤 진 게 2달쯤 됐을 때 데려갔어? 한 3년쯤 지나가지고 경기도 광주 도청면에 계실 때인데 제가 스님 인사드릴 겸 안부도 여쭤볼 겸 등등등 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처음에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차를 대놓고 걸어서 가고 있는데 그놈들이 고개를 짜웃하다가 2달 만에 헤어졌다가 한 3년 만에 만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천길만질 뛰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뻐꾸기란 놈도 나무 둥지에다가 알라놓고
알 속에 있는 지새끼한테 계속 네 애미 여기 있다, 네 애미 여기 있다 하고 뻑꾹 하다가 그림이 다른 새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했는데 정작 나를 떼두니까 지 애미 따라가더라네. 그러니까 동물도 그러는데 식물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식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세상 무엇 하나 연결되어 있지 아니함이 없음을 우리는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심을 깨트린다는 것은 도를 익히기 위하며 그 도를 닦으면 불성을 보기 위함이고 불성을 보는 것은 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법구경에도요. 초기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법구경에도 보면 스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단점을 정확히 말해줘. 살면서 보면 단점 보이잖아요. 응? 잘못한 것을 솔직히 지적해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단점을 정확히 말해주고 잘못한 일을 솔직히 지적해주는 그런 현명한 현자 사람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를 따르라. 알았습니까? 아까도 내가 부타 TV 칭찬해 주려다가 칭찬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20년, 금년 초에 1억 명 했는데 금년에 2천만 명 넘게 접속됐다는 것도 금년에만. 그건 굉장한 방송입니다. 1억 2,369만 명. 그게 하루에 10번 접속해도 그 컴퓨터로는 한 번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그렇죠. 1억 2,300만, 1억 2,369만 명. 그래도 박수 안 치네. 근데 박수가 감기 들었나? 박수가 손바닥에 종기 났나? 교성까지 지를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찬탄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흔연한 마음으로 수의동참해가지고 칭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초하룻 날인데 그들이 지화장 하나만 깨져도요, 그 집 썩어 들어갑니다. 이번에 인도에서는 지진으로 한국 어떤 기업에서 짓던 쇼핑몰이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각 변동에 작용해. 그런데 거기 유튜브에 뜨는 거 보니까 강가에다가 쭉 아파트를 지었는데 지각작용에 의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그 수십 동의 아파트가 전부 물속으로 그냥 다 뒤집어지는 것도 나오던데 그게 그냥 AI가 만들어낸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하도 가짜가 많아갖고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 왜? 지혜가 부족하니까. 자,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그를 따르라. 그는 나에게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니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또 명심보감에도 보면 나를 칭찬하는 이는 명심보감에 나의 적이라고 그랬어. 너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처럼 붓다 TV를 우리가 진심으로 칭찬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지만 우리들 주변에서 칭찬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 속은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디야.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나를 칭찬하는 이는 나의 적이요 나를 지적해 주는 이가 진정한 나의 스승이다. 이런 가르침도 있어. 그러니까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이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화음기도도 해야 되니까 끝으로 그 법정 스님 그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그 글에서 발췌하는 것 하나 들려드리면서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내가 위로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다.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음.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 중에는 칭찬에 대한 것도 있었거든요. 칭찬. 그런데 친절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 나가겠네. 그런데 칭찬보다는 친절함. 우리는 친절하게 삽시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종교인은 친절함을 근본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직업란에다가 서비스라는 말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무슨 스님, 목사, 신부가 직업이 아니고 우리는 그게 직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친절함이 직업이라면 그 직업란에다가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는 부처님이 하셨거든요. 지금 방금 하품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품하면 안 들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랜 시간 45년을 서비스하신 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같이 닮아가면서 살자는 것은 친절함을 생활화하면서 하자. 지금 저 전화는 절에 안 댕기는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밥 먹었냐? 안 먹었으면 밥 먹으러 가자. 지금 그런 전화할 거예요. 절에 오는 이가 오늘 지금 초하루 이 시간에 전화 올 리가 있어? 아셨죠? 그러니까 늘 건강들 하시면서 환절기에 그러니까 지금 보채는 거요. 보채. 내가 맞춰줄게요. 그따뜻 이제 우리 건강하고 친절함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인연 있는 분들한테 서로가 서로를 잘 살피면서 살도록 하는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